할렐루야. 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강단에 올라오면 꼭 인사부터 하거든요.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하시라. 제가 조금 전에 마이크가 안 되길래 순간 긴장했습니다. 이거 육성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 잘 나올까?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어떻게 목소리 상태 어떠십니까? 굿입니까? 네. 굳이 대답 안 하셔도 주님이 제 목소리를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다가스카르 참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은 거는 구름이 너무 좋네요. 네. 스카이, 블루 스카이. 구름이 너무 좋고, 집사람이 어제 사진 한 카트를 찍었는데 인생 컷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참 멋있는 사진 감사하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참 좋은 게 이 한인교회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머나먼 타운이잖아요. 이런 데 와가지고 또 보험으로 교제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도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설교 길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50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누구였죠? 왠지 설교자님이십니까? 왠지. 아무튼 지금 제가 시간을 한번 보고 33분이네요. 하여튼 일찍 끝내겠습니다. 제가 집회를 이렇게 자주 가기 때문에 시간은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 제가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수련회를 그때 처음 참석을 해가지고 선배 권유로 집회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여자 고품증이라고 합니까? 그런 게 뭐라고 해야 되죠? 청소년 시절에 펄펄 끓는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를 이렇게 좀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가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수련회 가면 여학생들이 많다. 같이 가자. 그리고 그 선배는 그 수련회에 안 왔습니다. 저는 갔어요. 하여튼 가서 제 집이 부산이거든요. 기차를 타고 대구에 가서 기도원이었는데 제 생각으로 한 500명 이상 청소년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사실 저는 집회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고 가자마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이쁜 여자애가 한 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가 사투리가 나옵니다. 그 아가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고민이 돼. 저기 앉아야 되나? 뒤에 앉으면서 해야 되나? 그러니까 뒤에 앉으면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 옆에 무심한 한 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바로 찼어요. 비키라고. 그랬더니 그 아가 겁을 먹고 자리를 비켜.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 자리에 앉은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죠. 근데 그 수련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시간 찬양, 아까 다 써가지고 찬양하라고 그러던데 힘들죠? 안 힘들어요. 저는 다리가 좀, 찬양은 너무 좋은데 다리는 약간 그런 느낌. 1시간 찬양을 해요. 끝나. 그 목사님 한 분이 가셔서 1시간 설교를 해.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해요. 끝나.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를 안 시간합니다. 그럼 3, 4시간이 지나가요. 그럼 무슨 시간이에요? 밥 먹어야지. 그럼 밥을 먹어. 그럼 조금 쉬다 또 집합시켜. 그럼 또 뭐예요? 1시간 찬송, 1시간 설교, 1시간 기도. 그럼 또 지나가. 속된 말로 미치겠는 거야.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지. 믿음은 없지. 여자의 얼굴 하루 종일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려운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안 되겠다. 이 기도원을 탈출해야 되겠다.
근데 기둥이 완전 산불입니다. 완전히 상등은 중턱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보니까 비가 싹 멎어서 장마철이었거든요. 이제 걸어 내려 혼자서 짐을 딱 챙겨가지고 탈출을 시도를 했어요. 쭉 내려가는데 갑자기 장마비가 있잖아요. 장대같이 쏟아져요. 네? 완전히 흠뻑 젖어가지고 내려가는데 4시간 넘었는데 이게 자꾸 해가 안 뜨니까 겁이 나.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다가 인가도 보이려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되겠다. 1차 시도 실패. 내일 2차 시도하자. 그리고 그 다음날이 제전날인 거예요. 오전에 이제 집회를 딱 하는데 그때 이제 1시간 찬송을 딱 끝나고 말씀을 딱 선포하는데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죠.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거기에 쑥 빨려 들어갔어요. 한 시간 넘게 지나갔는데 마치 1분이 지나간 것처럼 지나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를 막 해. 기도를 하는데 아까 막 1시간 이렇게 했잖아요. 혼자서 통성기도를 막 하는데 제 안에 뭐가 들어와서 나를 막 사로잡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제 생에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어요. 바닥에 눈물이 은근히 고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막 휴지하고 걸레가 막 닦아줬어. 제가 울 사람으로 안 보이죠? 저 울 줄 모릅니다. 눈물이 없는 아주 매정한 사람이에요. 눈물이 그때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막 펑펑 우는데 저는 그때 생각난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나는 뭔가 내 안에 엄청난 이 죄,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과거에 어떤 그 짧은 시기 동안 중학교 시절부터 해가지고 했던 나쁜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필름처럼 탁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거, 여러분들 죄인들이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죄인들을 만나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찾아오세요. 근데 뻗대고 아이고 나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나는 낸데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다가도 저 한번 보자 하고 가만히 계실 거예요. 네. 오늘 요한복음 4장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해요. 근데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라는 땅은 유대인들의 여행 금지 구역입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이 당시 이제 아수르하고 혼혈이 되면서 민족 자체가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아. 사마리아 땅을 가려고 하면요, 갈릴리로 동쪽으로 건너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또 건너갔다가 갈릴리로 가. 이게 루트예요. 그런데 사전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직접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 신적 의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딱 두시면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해서 인생이 잘 되는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들 캠프 때 로마서 7장 자기 주장 의지 보셨죠? 인간의 의지는요, 조금만 자기 욕망하고 딱 붙으면 죄의 세력에 완벽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조금만 이 생각이 이 육신적으로 싹 가면요, 그냥 죄의 세력에 환상을 심어줘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갔어요.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요, 수련회 때 그 선배를 통해서 보낸 것도 그렇고, 비가 와가지고 제가 수련회 장소로 돌아온 것도 그렇고, 예? 거기에 앉아가지고 들리지도 않는 거 앉아있는데 갑자기 들린 것도 그렇고, 저를 이끄는 미끼로서 이쁜 여자애도 옆에 둔 것도 그렇고, 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여러분들 믿든지 말든지 저는 그걸 믿어요. 주님이 저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모든 환경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요. 네. 제가 이제 마다 한인교회 지난주하고 캠프를 쭉 거치면서 이 교회 어느 정도 스캔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한 교회에 와서 한번 싹 보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어떤 분은 어떻네, 어떤 분은 신하네, 어떤 분은 농띠 부리네, 다 합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하고,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분은 입이 싸고, 어떤 분은 굉장히 신중하고, 다 알아요.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합니다. 가능하고. 스캔이 딱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묵상을 4시 반까지 딱 마치고 나서 설교 준비를 계속 하는데 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뭔가를 말씀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데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근데 카메라에 렌즈에 초점이 안 맞으면 사진이 흐릿하잖아요. 메시지에 초점이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마다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네? 겉으로는 다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목마름이 너무 심한 것 같고 답은 못 찾는 것 같고 또 핑계대기는 좋고 담임 목사님 없으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네? 이런 분위기들이 막 제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여러분들 주님이 마음에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은 창세전부터 이미 가지고 계세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모르는 것은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이 구하기도 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로마서 8장에 그게 친절하게 다 나왔어요. 우리는 뭘 기도할지도 몰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했어요. 사도사전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요, 주님이 한 여인을 만나러 이제 사마리아로 갑니다. 간 장소가 어디냐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입니다.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이 여인이 목이 마르면 먼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대략 제가 이 주석을 보니까 2km 이상 떨어진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물동이를 이고 대낮 12시에는요 여인들이 이동을 안 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관계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홀로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근데 그 대낮에 유대인 한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거기까지가 수십 킬로 얼마나 먼 거리를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서 걸어갔겠어요. 그죠? 어제 제가 캠프할 때 보니까 우리가 차 타고 오니까 그 현지 교회 짐 들고 그분들 걸어서 끝까지 오시더라고요. 차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걸어서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가시지. 얼마나 고하겠습니까? 단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딱 택한 사람은요, 그분에게 주님이 찬양하시는 거예요. 여리고로 갔을 때에도 사케오 앉아라, 찬양하자, 사케오야. 이름 부르잖아요, 이름. 그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메섹 갈 때 사울아, 사울아. 이름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성을 탁 듣는 순간 이 영적인 눈이 팍 열리겠죠. 내가 가야 될 길이나 목표의 방향이 잡히겠죠. 그래서 물동이를 가지고 오는데 예수님이 그래 물 좀 달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물 달라는 이야기 뭡니까? 당신이 쓰는 그릇에 물을 담아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상중치 아니함 이르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그릇도 같이 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릇도 같이, 왜? 그릇도 더럽다. 네가 쓰는 것을 내가 어찌 감히 먹을 수 있느냐. 여인이 너무 놀라는 문화적인 충격이지.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당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에요? 우리 조상들도 여기 와서 다 먹었고, 우리 선조들, 짐승들도. 기간이요, 야곱 때부터 그때까지 생각해 2000년이 넘는 시간이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그 우물에서 퍼서 마시면서 하루하루 목마름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네, 야곱의 우물. 여러분들 인생이 목마르면요, 사람 누구든지 자기만의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자기만의 우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는 우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 마르면 무엇을 찾습니까? 목이 마르면? 사실 저는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역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목회가 여러분들 목회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어려워. 저를 보면 너무 어려워 보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우냐면 인간을 대하는 게 어려워요. 사람은요, 저를 비롯해서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게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천사 같은데 저를 볼 때 사람들이 다 인상 좋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저를 만난 사람들은 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9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인생에서 가장 더러운 게 인간의 뭐라 그러죠?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 이 세상 가장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 이 표현을 이렇게 하면 돼요. 내 마음이다. 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게 다 있는데 그 더러운 것보다 더 악취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제가 주님 만나가지고 다시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목회 20년하고 주님을 다시 경험했거든요. 다시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말씀 앞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몰라. 네? 그때가 제 나이가 몇 살? 10년 전이니까 40대 초반 아닙니까? 네?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제게 다가오시는데 저는 그때 내가 정말 죄인이야.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인간, 나는 파도 죄인이다. 죄덩어리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때부터 선포했어요. 인간은 뭐냐? 읽고 따라합시다. 파파제. 네. 무슨 뜻이죠? 파도, 죄. 여러분들 다 웃고 있죠? 다 파파죄예요, 파파죄. 친하면 친할수록 파파죄야. 인간의 자기 보존 본능이라는 거는 끊임없어요. 뭔가 조금만 뒤틀리면요, 갑자기 야수 같은 본능이 드러난다. 평소에 그렇게 잘해도요, 남편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하나씩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포장하고, 괜찮은 것처럼, 직분으로 뭐로 포장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 교장에서도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탁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우물, 사람마다 목마르면 다 찾아가는 자기만의 야곱의 우물이 있거든요.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제가 어디 가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푸느냐? 저도 스포츠예요, 스포츠. 제가 여기 오니까 스포츠가 하나의 야곱의 우물이 되는 거니까. 테니스 아니면 저 골프. 맞죠? 아닌 척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30년 때 축구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는 또 우리 노회 대표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시합도 하고 또 제가 청년사역을 16년 했기 때문에 한 교회마다 축구팀 다 만들었어요. 축구팀 만들어가지고 예배 딱 끝나면은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 예배를 끝나면 그 스트레스를 뭘로 푸느냐? 공을 차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근데 재밌는 거는 축구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또 대표 기도를 해요. 자, 기도합시다. 안전하게 잘 마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좀 앞뒤가 또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요? 예배 때 은혜를 못 받고, 예배 때는 설렁설렁 와서 대충 예배 드리고, 끝나면 더 사모가 되지.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유행할 때 제가 청년사역을 열심히 할 때입니다. 30대 때. 근데 그 경기가 꼭 토요일 날 해. 토요일 날 12시 하면 새벽 1시에. 새벽기도 5시거든요. 고민이 되는 거야. 12시면 전반전만 보고 자자. 1시는 안 봐야 되는데, 근데 전반전을 봐. 그 새벽기도 가서 기도가 되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인간의 몸에 한계가 있는데,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럼 집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나는 열심히 하고 주로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인간들이 너무 안 도와주고 안 받쳐줘가지고 교회가 부흥을 안 하고 모든 비밀을 나걸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 말을 안 듣고, 우리 목사님도 심지어는 나를 안 돕고, 청년 목회를 좀 밀어줘야지. 생각이 온통 그런 데 다가 있어. 나는 문제 없는데. 네. 여러분들 이게 어느 순간 다 바뀝니다.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고, 배우의 죄의 세력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구나.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야곱의 어머니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다니까. 그게 더 재밌고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월요일 되면요, 부흥을 이룹니다, 부흥을. 주일 저녁 예배 딱 기다리고 2시간 있잖아요. 청년들이요, 예배는 안 오는데 동창회 또 오는 애들이 있어. 그럼 우리는 또 선교 차원에 다 받아주지. 그리고 저녁 예배 안 하고 집에 가. 그 애들은. 근데 우리는 피곤하지만 직분자고 또 청년들, 임원들이 가니까 또 다섯 예배 드리고. 네? 이게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데 골프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너무 비참한 거예요. 골프 채가 왔다 갔다 한다. 이건 여러분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입니다. 물론 깨닫지 못하면 그게 죄인 줄도 모릅니다. 뭐 당연히 취미 활동인데 객지에 나가가지고 무슨 골프 말고 뭐 이런 거 생각지 몰라요. 또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골프채를 다 버리는 은혜는 없기를 바라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아직 골프 안 배웠습니다. 나이 들어서 배울 생각. 오늘 왜 지금 집사님들 테니스 치기로 저도 예약해서 지금 테니스. 근데 제가 고백하고 때 이 과정에서 테니스 해야지 이런 생각 1도 안 했어요. 그런 관심도 없고. 예배 맞추고 더 잘 살면 되지. 본질이 뭐냐, 이 본질.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고 내 방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나머지는 다 아디아포리즘이라고 해가지고요. 전부 다 비본질은 내가 자유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비본질 때문에 본질 자체를 망가뜨리는 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이고 불경건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죄의 세력에 빼앗기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그 전도서를 보시면 1장부터 12장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도 그냥 찔끔찔끔 읽지 말고 한 번씩 그냥 한 번 다 읽어보세요. 1장. 제가 이제 다 읽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설교를 하면서. 쭉 보시면요. 이 솔로몬이 자기 말년에 지금 성경이 전도서잖아요. 잠깐만 시간 좀 보고. 시간 너무 없는 거지. 20분이 지나갔으면 20분. 지금 10분의 1밖에 안 했어요. 네? 하여튼 시간을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몇 시까지죠? 1시까지입니까?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해결하는 어떤 한들의 설명 같은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거든요. 네? 딱 정리해주는 한 그 구절은 1장 2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 아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베너티 오브 베너티스. 미닝리스 오브 미닝리스. 이렇게 나와서 헛된 것들 중에 너무너무 헛되다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에 별로 낙이 없으니까 낙을 막 만들어가. 뭔가 이게 영원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봐요. 1장 8절, 9절에 보면 인생은 쓸모없더라. 2장부터 쭉 뭐가 나옵니까? 아, 그게 2장 3절에 보면 술이 나왔어. 야, 술로 인생 한번 즐겁게 해보자. 술은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2장 4절에 은금을 갖다가 많이 모아보면 재산. 엄청나게 모으잖아요. 여러분들 솔로몬만큼 재산 있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죠.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은단 말이지. 사업을 또 크게 일으키고. 엄청난 사업. 8절 9절에 보면요. 처첩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악단들을 만들어. 지금은 딴딴합니다. 막 하면서 연예인들 불러다가 돈 있는 사람들 은밀한 데 불러다가 몇백만 원씩 주고 한 곡 불러라. 이런 거 똑같아. 솔로몬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솔로몬이 다 해놓은 처첩들을 얼마나 많이 둡니까? 1000명인데. 이름이라도 기억했겠어요? 순자, 말자, 영자 뭐 하면서 1000명까지 어떻게 기억을 해? 그럼 그 밑에 자식이 몇 명이에요? 만약에 3명 갖다 칩시다. 자식이 3000명이에요. 솔로몬은 똑똑했으니까 이름을 기억했을 거야.
저는 기억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순자, 말자, 영자로 끝나. 우리 애가 5명이거든요. 대은이, 다은이, 유은이, 태은이, 채은이에요. 근데 부를 때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 유은이 부르면서 채은아 하면 가만 쳐다보고 있어요. 얘가. 부르는데 왜 가만 쳐다보고 있지? 아빠 왜 채은이라고 불러요? 이러거든요. 5명이 헷갈려요. 이게 뭐 몇천 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다 해왔단 말이죠. 그 결론이 뭐냐? 헛되다, 헛되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3장 11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을, 영어로는 이터너티 되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인생의 마음에 심어 놓으셨다. 목마름이 어디서 오느냐? 저 영혼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찾지 못하면 인생은 부득불 목마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너무 목마릅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솔로몬이 했던 것을 지금 많은 세대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해서 돈 벌어보고 뭐 해서 뭐 해보고 다 해본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우물은 제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부모도 필요 없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수련회 또 강사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집회인데 한 60명 정도 모였어요. 그 이제 이런 강당을 빌려가지고 바닥에 은박지처럼 된 스티로폴 같은 걸 쫙 깔았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에 집회하는데 애들이 집중을 잘 못하는 게 보니까 이 폰이 손에 다 있어. 제가 강사의 직권으로 내가 이 폰 이거 안 치우면 집회 안 하겠다. 다 치워라. 그 다음날 이제 그걸 다 치웠어. 네. 그래서 제가 인도를 하는데 뭐가 무슨 소리가 자꾸 들려. 이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애들이 손을 가만히 못 있는 거야. 스티로폴 있죠? 이걸 뜯는 거야. 바닥을 뜯어. 집회를 끝난다니까 전부 다 파여 있어요. 제가 그때, 너무 통탄한 것이다. 너무너무 심각하다니까. 네. 청소년들은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 뜨면 폰으로 들어가고 그냥 야구 있는 거예요. 모두 못 말하면 그래도 다 해결돼. 근데 영혼은 어떻게 되죠? 피폐해지죠. 그것이 손에서 떨어질 날이 없을까요? 고통될 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 한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 이 공고한 날은 3절부터 쭉 보면요. 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쫙 전도서에 기록해놨어. 네. 늙으면 머리가 살구나무가 되고 작은 소리에도 하루짝 눈을 뜨고 새벽에 잠을 못 잔다. 네. 그리고 이렇게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걸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그 다 나와. 전도서에. 그러니까 제발 공부한 날 더 늙기 전에 너의 창조를 좀 기억해라.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걸 신약으로 딱 번역을 하면서 뭡니까? 만물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진리와 생명으로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는 거야. 그분과 생명으로 교제하며 사는 것이 당신들의 본분이요. 내가 당신들이 앞으로 살 인생을 다 살아왔어. 결론이 그거니까 그렇게 가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여러분들 야곱의 우물의 치명적 약점이 뭐죠? 13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야곱의 우물의 치명적인 약점. 잠시 마실 때는 좋은데요.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목마르다. 이 콜라하고 비슷하죠. 그죠? 목말라서 마시면 좀 있으면 또 금방 목말라. 이게 야곱의 우물의 약점. 스마트폰으로 뭐 하는데 목말라.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날이 제일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당연히 주일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주일이 제일 좋아요. 오늘 주일은 저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날이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걸 10년 동안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복음 전하면서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아, 목사님도 복음 전하시겠구나, 혼자 있거든요. 잡소리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성경 무시해가지고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좋은 교회죠. 네.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창원 글로벌 비전 교회. 이름 좋죠. 글로벌 비전. 아, 근데 여기 나오니까 왜 교인들이 보고 생각이 안 나지? 다시 목마르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이제 청년사회 갈 때인데 수요일마다 이제 부목사님들이 한 10분 가까이 됐거든요. 교회가 컸어요. 한 2,000명 되는 교회. 제가 청년대학교 사역을 했었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제가 이제 설교 순서였어요.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제 본당을 못 치고 모형실은 2층이에요. 그래서 명치부터 딱 가는데 집사님 한 분이 기다리시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시죠? 예. 목사님 부탁입니다. 네. 목사님 죄송한데 설교 시간을 조금만 짧게 해주면 모르겠습니다. 짧게. 내가 속으로 제가 그때 막 이 성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미친놈이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근데 제가 또 청년 담당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집사님 뭐 급한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뒷말이 더 저를 허무하게 만들었지. 목사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미치겠다 진짜. 막 그냥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참고 올라가가지고 제 친구가 올라갔거든요. 설교 때 엄청 길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내가 운수도 때가 좋으니 당신 그 잘못된 태도는 뜯어 고치시오. 엄청 길게 설교 듣기. 여러분 그런 분 여기 안 계시죠? 모르죠, 또 속으로. 드라마 한번 보면 여러분 푹 빠지는 거 아니죠? 저 그래서 드라마 안 봅니다. 뭐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게 있었거든요. 목사님들이 저거 자꾸 보라고 그래요. 이 인생에 우리나라에 이런 걸 잘 보여준다고. 제가 한번 보면 빠질 것 같다. 저는 안 봤어요. 이야기만 들었어요. 대충 스토리만 들었어요. 제가 제 약점을 잘 알거든요. 한번 빠지면 미친 빠져요. 테니스도 그렇더라고요. 테니스도 제가 시작해가지고 잘못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미친 지 중간에 하나님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그 야곱의 문으로 오셨을까요? 그리고 이곳에 주님이 거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14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14절. 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하신 거고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마음당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야. 여러분들 솟아나다라는 것은 이 할로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죠? 이번에 캠프 오신 분도 한번 들었을 건데 할로마이라는 이 솟아나는 동사 3번 딱 사용이 돼요. 3번.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14장.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에서 뛰고 점프하자 뜻이거든요. 벌쩍 뛰는 거죠. 벌쩍 뛰다. 네. 앉아있다가 벌쩍 뛰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 이 샘물,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우리의 목마름을 종식시키는 그 샘, 할로마이의 샘물. 벌쩍벌쩍 뛰고 솟아오르는 그런 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무슨, 제가 고등학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완전히 성공 목회를 지향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목회할 때도 조만한 소규모 교회 청년하다가 큰 교회 자리하니까 얼른 간 겁니다. 그 교회 가지고 다리를 또 돌리고. 청년은 100, 한 20, 30명 하는 청년들 한 2, 3년을 쭉쭉쭉 성장했어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좋은 또 이제 여건을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 막으셔요. 네.
그렇게 잘 나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사위가 청년대학교를 하고 싶다고 우리 교회 전도서가 들어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청년대학교에 경쟁자가 생겼는데 저하고 이제 경쟁이 안 돼. 왜? 사위가. 난 어디 시골에서 올라오고 뭐 이런 분이 안 되겠다. 딴 데로 가자. 그리고 딴 데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청년대학교도 잘 됐어. 잘 됐는데 또 무슨 걸림돌이 또 생겼어. 분명히 이 과정으로 가면 내가 원하는 이런 목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이 완전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사이즈를 키우고 사람들도 인정받고. 그러니까 제 강단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반응이 제일 중요해요. 성도들이 잘 따라주고 반응을 잘해서 저들이 뭔가를 끌어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요. 제가 경영이나 사업 관련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참 많이 했어요. 뭐 기업가들 중에 특히 울산에 있을 때는 현대 이사들의 직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똑똑해야 돼. 공부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복음생명 캠프 맨 처음 와가지고 서목사님이 전하는 영생의 복음 듣고 있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20년 동안 목회가 야곱의 응원을 열심히 갖다 바친 거예요. 아니 교회가 성장하고 성공하고 좋지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길이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존경하면서 가는 이런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영광을 구하셨으면 할 말이 있어. 로마의 황제 자리 위에 올라가지고 황제를 지휘하든지, 고지런에 서가지고 밑에 사람들 하대하면서 지휘해가지고 이끈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묵상을 딱 끝나니까요, 주님이 한 줄짜리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묵상을 몇 달에 딱 끝내니까, 큰 자는 성부인 자. 제가 장교생활 했거든요. 바로 튀셔 나왔거든요. 지시하고, 지휘하고, 구조 만들어가지고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제가 청사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조직화 시켜가지고 간사들 10명 딱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라. 정말 잘했습니다. 자신이 있었고. 네. 제가 말하는 게 보니까 조직화 시킨 건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니까 전문가시죠. 비원집적인 분 체질가 많으시고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체질가 많으시고 못하는 게 없이 보니까 네. 그런 걸 잘해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보기 좋은 이런 걸 세우는 거를 그걸 여러분들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속에는 누가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주님과 만난 할로마의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뭘 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할 거야. 신개념 신앙이라고 그러죠. 신본질 신앙이 아니고 신개념 신앙.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교회고 이게 하면 섬기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들? 깊은 층에 몸만을 요구하는 겁니다. 성교를 해도 있잖아요. 성교 자체가 야곱의 우물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해. 묵상 자체가 뭐가 되느냐? 야곱의 우물이 되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은 없어. 이거 가지고 어디가 자랑한단 말이지. 내가 성경을 다 읽었고 집회 때 이런 거 자랑의 재료 막 삼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주님과 교제하고 묵상해 보니까 자랑할 게 10년 동안 제일 많았지. 제가 10년 동안 목회 뭐 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매일 시작할 때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떤 목사님 새벽 기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선배 목사. 왜? 당신 새벽 기도 안 하면 2단 치겠다 할 거야. 2단. 새벽 기도 안 할 거야.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 해야 정통교회인 줄 안다. 근데 제가 담임 목회할 때 있잖아요.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들 몇 분이 밖에서 이야기하는데 목욕실에 제가 있는 줄 몰랐어, 이분들이. 한 13명을 딱 앉혀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 사람아, 새벽 기도 나와. 장로시켜줄게. 그 사람은 수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기대도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주일 오전 예배에 한 번 드리고 밥 먹고 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안 주차가 됐어? 제가 부임하기 전에. 교회가 제가 갔을 때 역사 76년이었거든요. 네. 제가 그 소리 듣는데 망치가 맞을 것 같더라고요. 야, 이것들이 진짜 새벽 기도를 직분 이런 거 활용을 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제가 개척을 딱 하고 교회 건물에 딱 들어가니까요, 주변에 있는 나름대로 계속 어려움 당하는 장로 이런 분들이 교회를 찾아와. 그분들한테 오자마자 저는 묻지도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0년 동안 직분을 줍니다.
10년 동안 채권 안 줍니다. 안 와. 그분들이 오는 목적 그겁니다. 저는 그걸 간파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과 생명을 교제하는 사람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 오시는 환영이다. 그렇지 않다면 주변에 그런 당신이 원하는 교회는 천지에 널려 있으니 아무 데나 가서 선택해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주 좁은 문입니다. 저희 교회 들어온 걸 마음대로 오지만 들어와서 적응이 잘 안 돼. 이렇게. 기존 교인들은 적응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기존 교인들이 편하게 정착하고 잘 놀고 할렐루야 하고 신앙이 깊어질 것 같죠? 정말 많습니다. 교회가 야구 부문이에요. 교회. 오는 게 야구의 부문이에요. 와서 야구용을 품마시다. 복음은 접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역사하셨던 사건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예? 올해부터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해. 제가 이제 있을 때 어떤 짓을 차지에 성경책 딱 던져놓으면요. 주일날부터 성경이 그대로 있을 그 자리에. 한 번도 성경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원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왜 기쁨을 안 주시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안 가니까. 주님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주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다 캠프를 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 중간에. 거기다가 배가 살살살 아프기 시작해요. 엊그제 이틀 전이죠. 이게 아파. 현지 음식을 이제 이틀째 먹었는데 속이 이렇게 막 가려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제 육신을 갖다 아주 공고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아주 신나게 만들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쁨이 넘쳤는데 갑자기 내 영혼이 막 지옥 문 앞에 있는 것 같은 그걸 주는데 제가 그때 싸우는 거예요. 차에 가서 혼자 사람들이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제 세력을 주님이 십자가 가운데서 처리하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제가 한 10분 정도 혼자서 가만히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이 뭐냐? 하루마야, 하루마. 네. 나오는데요. 너무 놀라. 제가 또 이제 체험을 하는 거지. 십자가 몸에 있는 힘은 너무 놀랍다. 복음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죄의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제 힘을 할 수 없으니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가볍고 기쁜 거 있죠. 그 순간순간 우리 그때 사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오면 뭐 핑계 댈 거 없나? 네가 똑바로 했냐? 뭐 했냐? 가르댕이 눈 똑바로 열고 있냐? 뭐 하냐? 얼마나 많아요. 핑계 댈 거. 그런데 주님과 생명으로 교제를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야곱의 우물에 전전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나의 과제로서 던진 게 뭐냐면 네 남편을 데려와봐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16절에 보면 갑자기 왜 남편 데려와 그러죠? 주님이 이 여인의 아주 과거의 상처를 다 알고 있으니까 끄집어내가지고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남편이라는 거는 연합의 대상이에요. 연합의 대상. 네? 네가 지금까지 누구랑 연합해서 이렇게 목마름을 가졌는지 주님이 실제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 주님이 아는 다른 연합의 대상과 함께 했던 것들을 주님이 성결 과제로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 데려가라. 남편이 없는데요. 주님이 꿰뚫고 있거든. 네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잖아. 그래,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진짜 네 남편은 아니지. 그럼 진짜 남편은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앞에 계신 주님이 진짜 남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지. 이 여인이 맨 처음에 자기는 자기 삶이 너무 공고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이 남편이 너무 성격이 좋은 남편이야. 결혼을 딱 해보니까 이 남편이 바람기가 있네. 실패. 두 번째 남편. 바람기 없고 강직한 남편을 만났어. 두 번째 남편. 근데 이 남편이 강직을 한데 너무 앞뒤가 막혔어. 뭐 교제가 안 돼. 너무 답답해. 세 번째 남편을 또 만나. 예?
이런 식으로 다섯째 남편이 다 말합니다. 이 남편이나 야곱 매물이나 다 뭡니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연합의 대상으로서 하나님 외에 어떤 연합의 대상을 남편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여인을 통해서. 물론 이 여인을 과거에 5명 남편을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주님이 이것을 그대로 활용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 해결하는 방식,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가요, 25절에 놀란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가 하면 오시는 이가 오실 줄 아는데, 그가 오시면 알려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완전한 신앙이 뭡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가하고 있죠? 선지자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구약에서 최고의 신앙입니다. 사마리아 땅에는요, 사마리아 오경밖에 없어가지고 모세의 오경도 몰라.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없는 구조를 가지는 게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아는데 그가 오시면 알려줄 것이다 이야기해요.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창녀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방법이 있어야지. 그 그리스도 오시면 참 좋겠는데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 바로 내가 그다. 에고 에이. 내가 그라는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이거는 계시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의 형들 모세가 다시 여기 불꽃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누구냐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I am who I am 하잖아요. 그게 에고 에이예요. 신앙을 번역하면. 아들이 계시하시는 아버지를 내가 그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이 편수에 뭐가 있느냐? 상대의 눈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때 눈이 빵 열렸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열렸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바로 28절, 29절에 보면 이 여인의 행동과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물동이를 깊은 층의 목마름 때문에 야곱의 물을 전전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그 물동이가 필요 없어졌다. 더 이상 내가 의지했던 야곱의 물을 스포츠든 연애든 드라마든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버리는 거였어. 왜? 이제 나의 연합의 대상은 스포츠나 이런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연합의 대상이고 나의 진정한 남편이다. 이사야서 54.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편을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 무엇을 남편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다. 이게 자기 남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은 무섭죠? 제가 이 이야기만 마칠게요. 19분. 제가 담임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은 좀 소위 이제 세컨드였어요. 세컨드. 남편이 얼마나 완고하고 근데 엄청난 부자야. 앞에 있는 그 용바가 전부 차일 거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예. 근데요, 제가 딱 볼 때요, 하루 이틀에 꼭 갈 사람입니다. 80이 넘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뭐죠? 전동차 같은 거 운전하는 거 있죠. 그거 타고 다녀요.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분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권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장롱에 자기 통장이 있어요. 통장. 그거 누가 손댔는지, 손대지 않은지 확인해요. 와이프한테 돌아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영감님은 그렇게 살까요, 여러분? 네? 할로마의 생수가 있는데, 그래 안 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가 이 말씀 앞에 현존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주께로 나아가며 영생수를 매일매일 주시는데 천국은 마치 죽어서 가면 되지. 이따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나에게 교력을 발생하지 않는 복음이 어째 진짜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가짜지. 우리가 기만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만하는 겁니까?
여러분, 진정한 연합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칼로마의 기쁨이 매일 얘기되어 있어요. 주 앞에 나가셔야 돼요. 눈 뜨면 주 앞에 나가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선교 팀들이 처음부터 새벽 2시, 3시는 다 일어났어요. 얼마나 강행군을 했는지. 처음부터 2시, 3시간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전날에 혹시 죄진 거 있으면 부정선 보혈 중에 보혈로 다 씻고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그리고 다시 10시 딱 되면 전부 다 모여라 다시 하고 행천 나눔 다 하고, 7시 되면 이제 갑자기 일어서죠. 차 타고 가는 겁니다. 네. 제가 이거 와서 운전질 많이 합니다. 운전질 제가 잘해요. 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요, 밥 먹고 나면 녹초가 내가 다 잡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죄 지을 시간이 죄 지을 시간. 네? 여러분들을 목마를 때문에 어디를 찾아가시는지 한번 살펴보면 야곱의 우물입니까? 야곱의 우물. 그 바로 옆에 누가 계십니까? 그 야곱의 우물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전하던 그 야곱의 우물에서 주님 만나시죠. 만나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라는 의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구나. 그분 안에 들어가면 할로마의 기쁨이, 생수의 기쁨이 날마다 그치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앞에 모여있어. 여러분 누리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타나아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의 생명을 주님과 교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이라 생각했는데 기도라 보니 얼마나 어리석게도 야곱의 물을 전전하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는지 종용물과 제약을 자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파도 잿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한 마음을 가졌는지, 얼마나 이기적인 욕망을 가졌는지, 조금만 상처를 받고 조금만 힘들게 하면 하나님도 마치 없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악하고 게으른 인간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 그 가운데 절실한 한 가지는 바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눈 뜨면 생명의 복음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 생명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솟아나는 할로마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 속에, 너무나 깊은 층의 목마름 속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바로 내가 그다 라는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서 이전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